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 지는 것까지 살펴보는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사순절, 매년 오는 사순절과 매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만연되어지고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직면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본문들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심판받고 죽으신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받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심판하는 자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여러분 심판하고 판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잡히셔서 유대 최고 의결과 이제 재판 기구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70여 명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원로들로 이루어진 이 회의가 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회의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9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 후에 두 사람이 왔다. 여러분, 이미 결론은 잡았어요. 죽이겠다라는 결론을 이미 정하고 이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죠. 거짓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오전 1시 정도, 예를 들어 오전 1시에 잡혀서 밤새 재판을 여기저기 가야바한테 갔다가 나중에 헤롯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빌라도까지 가서, 빌라도에 간 것이 새벽에 오후 한 7시 경에 빌라도한테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몇 시에 여러분 십자가에 박힙니까? 9시에 박힙니다. 여러분, 무슨 로켓 사형이에요? 네? 밤새 이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이 졸속, 그리고 날림으로 하는 이 재판 속에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 와중에 절차를 지켜요. 법적인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 공회를 무슨 그런 열심히 특심이 있는지 밤새 다 그 뜰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재판하고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거짓이고 자기들의 거짓 증거를 모아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재판인데 적법성과 절차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 증거가 이제 가볍게 여겨지죠? 이 거짓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야말로 실정 법에 범법 행위에 있어서는 아주 애교 정도,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좋은, 더 높은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많이 찾기 위해서 했더니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많이 왔대요. 돈으로 다 매수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의 오염이, 언어의 오염이 나오는데, 언어의 오염이 타락의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듯이 그 이후에 마귀가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의 왜곡과 말씀의 오염이죠. 말이 오염되면서 여러분 타락이 시작해요. 이게 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거짓은 만연하고 홍수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거짓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 거짓은 그럼 한 번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파묻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갖 거짓말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의존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가라고 물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용할 만한 거짓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온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건 거짓 증거가 아니죠. 예수님이 했던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당신이 뭔데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이것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물어요.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증축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다시 재건됐는데 그 다음에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 계속해서 증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인데 당신이 3일 안에 이것을 짓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은 보이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된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거짓에 의존하는 이유는 가시적인 것에 집착을 해서 그래요. 가시적인 것. 여러분, 거짓말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없다고,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요. 이 가시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이 겉으로 보이는 삶에 치중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짓의 특징은 가시적인 것에 몰입하는데 가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서도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가시적인 것인데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원되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이죠. 거짓말. 이 거짓이 타락의 기초고 이제 원인인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 결정적인 죄의 목록은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하는데 너가 이 증거를 대는다. 너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초능력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건축술이 있냐? 초능력을 보여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죠?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불안하셨죠? 왜 저 방송 사고인가? 방송 사고야? 누가 잘못했나? 불안하고 왜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 안 하고 있다고 침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잡생각과 생각들과
생각이 펼쳐지고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고 잠잠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증거에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 오염된 언어, 거짓된 언어에 가득 찬 이 세상에 말을 보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을 보태고 여기에서 참여해봤자 역시 이 참된 말도 거짓에 묻혀버립니다.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열지 않을까요? 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증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거짓말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곡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듣고 알아듣는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편을 가르고 자기 나름대로 비판할 것이고,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 침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기만 한 채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실상 신문을 받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침묵이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으며 신문하고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들은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다. 그들의 말이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거짓된 언어, 인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죠.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거짓을 아무렇게 않게 막 해나가는 그 말들을 멈추게 하시고 끝내시고 새로운 기초, 새로운 가시적인 부활의 세계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에 이상하게 여기세요. 이건 빌라도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너가 유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몇 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7마디 말씀을 하시고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면서 가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데 너 묻는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64절에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너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말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썼고, 그리고 당신이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는데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이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가져왔죠?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겠죠.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고 시중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다음에 베드로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처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물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 이런 거 다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껍데기 단어죠. 거기에 자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엔 고백도 담겨 있지 않고 영혼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처럼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이고 교리적인 언어죠. 배운 언어죠. 그러나 죽은 언어죠. 화석과 같이 된 언어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동원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도 신앙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식상하고 익숙해요. 식상하고 익숙해서 여기에는 경의도, 경탄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의 자세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쓸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음을 잃어버려서 이것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필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쓰기 전에 온몸을 씻고 와서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껍데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의 언어의 친구인 껍데기 언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고백과 진심과 영혼과 마음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지식에서 책상에서 얻은 것들, 정보, 머릿속에 이 심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냥 표출되는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출력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죠. 너가 하는 그 질문의 뜻을 알고서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는 거냐? 너는 거기에 대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결정을 하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믿을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건 기라고 하건 간에 너는 거기에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지 않느냐? 너는 너 스스로 물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너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그리고 물어야 된다. 내 앞에 서 있는 너가 누군지 너 스스로에게 물어야. 너는 누구냐? 너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포장들이 사라진 너는 누구냐?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말했다. 너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얘기를 해라.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주장한다고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답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예수님이 얘기해봤자 믿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해봤자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할 것만 기다렸다가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죠. 이런 모습들, 이런 대화법들. 이런 우리도 흔히 경험하죠. 나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당신이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사람들 말고 당신은 어디 갔냐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반대를 할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말에서 시작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거기서부터 근거를 둬서 꼬투리를 잡든지 비판하든지 하지 나를 근거로 해서 대화하지 않는 것이죠. 다 나쁜 대화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당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껍데기 말을 왜 쓰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답을 해주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메시아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과정이 제거되고 바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 사람들 다 처벌하고 본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오니까 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대답은 안 하다가 원래 성전을 다시 지을 거라는 것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침묵하다가 굳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죠. 왜 침묵하시다가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 하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제사장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전환되는데, 그 다음에 이 고백, 제자들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제자들이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기했으면은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 묶여가지고 대제사장 공회 앞에서 묶인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상태. 아까 마태복음 16장은 그 앞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모든 기적들이 절정으로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고백한 거기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사형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굳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거짓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시적인 욕망의 실현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는 거죠. 껍데기 언어들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이 없는 상태이지만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시는가? 아무것도, 예수님이 의도한 거는 이거죠. 아무것도 예수님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서는 어떤 기적도 어떤 것도 얻어낼 것이 없다, 받아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 드디어 인간의 욕망이 끝나고 인간의 언어들이 끝나고 어떤 기대도 욕망도 투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예수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에 이르러 굳센 종교 제도와 정치 권력 앞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그저 어리석게만 들릴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시인하신다. 가장 약하고 거절당하고 주변에 아무도 편드는 이 없는 불운한 때 예수는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도 좋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 카에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종교를 세우게 될 위험이 완전히 지나자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냈다. 예수에게서 아무것도 그야말로 뽑아낼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예수의 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한 그 자리는 로마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서 생긴 그 대도시죠. 거기에 로마의 신전이 있고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이 있고 한 허름한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시골에서 온 한 사람이 너는 나를 이 신전 앞에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모든 껍데기들, 언어들, 치장된 것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라고 묻게 되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막 과장된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 없다. 왜요? 지금 겉모습을 봐라. 이 가시적인 모습을 봐라. 무슨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능이 있는 그 권능으로 온다고 하는 그 권능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온다며 그 권능은 어디 있고 너는 지금 우리 앞에서 묶여서 있냐, 죄수로. 어떤 초월적인 능력도, 초월도, 가시적인 능력도,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어찌 이 사람에게 여러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수는 묶여서 와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이 사람한테 신성 모독이 아닌 어찌 경외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앞에는 그녀 한낱 죄수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여러분 문제죠. 이것이 문제.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67절 말씀, 6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모욕하고 폭행하고 능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조롱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모독을 하죠. 인격 모독을 합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고 인격을 모독하고 있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냥 한낱 점쟁이처럼 우리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여러분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제거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추방당하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습니까? 이 그냥 서 있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는 아무 죄가 없는데 끌려와 있는 이 하나님이 제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 해결해주고 갈등도 해결해주고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하는 그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소원 성취자 소원, 부귀영화 이 땅에서 모든 것들 자녀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성취해주는 분들 만약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만약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현재는 없어지잖아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행복한 거고 현재에서 아직 오지 않은 소원들이 와야지만 행복한 거지 현재는 언제나 부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정되면 언제나 이 환상의 판타지에 중독이 되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만 요구되는가? 권능과 초월과 기적과 능력과 이 하나님만이 요구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는 제거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여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주의를 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본문들이 아닙니다. 이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은 제거당해야 마땅하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제거하는 거죠. 모독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 제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그리고 병 고치는 모습의 예수만 위대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들은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 욕망을 투영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 성취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나오는 부작용들은 무엇인가? 부작용들과 불행은 무엇인가? 현재가 사라지고 현재가 사라지자 이 예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모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영혼도 상실되고 사랑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재를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뭐만 남을까요?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사람 필요 없거든요. 사람 나한테 속상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나는 언제나 물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 전락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면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영혼도 없고 진실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제거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종교죠.
종교. 인간의 모든 욕망을 신을 이용해서까지 투영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신까지 죽여서 하나님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재판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여서 죽임당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낯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도 낯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오신 분도 낯선 하나님이지만 인간에게 심판당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조롱당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모욕당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재판받고 사형당하는 하나님, 인간에게서 제거당하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인간의 모습들은 무슨 모습인가? 하나님은 심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신문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독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여과 없이 거짓말을 들이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재판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나옵니다. 거짓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는 그 집착들, 고백과 영혼은 사라진 껍데기 언어들, 종교적인 언어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듯이 뿜어내는 그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숨을 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벌써 망해도 100번은 넘게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거짓들, 모독,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껍데기 언어들을 지금 이 예수가 모두 다 담당하고 흡수하고 있고, 잠잠히 우리의 거짓된 언어들을 끝내고 껍데기 언어들을 흡수하시고 우리의 욕망들을 끝내고 그냥 담당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다 흡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초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밧줄에 묶여서 서 있는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입니까?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침묵 속의 만남 중이라는 기도를 썼습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겸손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저를 모든 헛된 희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제 저의 희망은 인간의 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보상을 믿지 않게 해주소서. 저의 희망은 인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제 가슴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게 해주소서. 저의 희망은 인간의 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게 해주소서. 저의 믿음을 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두게 하소서. 저의 희망을 건강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에 두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두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밧줄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예수, 그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이 예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고백을 해야만 됩니까? 예수의 침묵 앞에 하나님, 우리도 침묵하게 하시고, 예수의 대답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시고 담당하시는 그 예수 앞에 경배하며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껍데기로 가득 찬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까지도 동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서 계신 인간에게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